안녕하십니까.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 소장 홍성남 신부입니다. 자, 강박적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박적 신앙. 강박적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분들이나 성직자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잘 살고 있어. 이런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라고 느끼면 굉장히 우울해합니다. 자, 이들은 거의 대부분이 완벽주의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완벽주의라는 건 뭐냐? 사실 인간은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데 완전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완전하도록 몰아붙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완벽주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완벽주의자인 사람들은 비판에 민감하고 쉽게 상처받고 분개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실패를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이들은 분노를 바깥으로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분노를 억압해왔고 자기 마음에는 분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도 항상 마음의 평화를 갖다가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노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마음 안에 분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죠. 그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또한 자신의 정신 속에 존재하는 성적인 관심도 역시 부인합니다. 가벼운 성적에 대한 욕구가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못 참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나약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또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을 갖습니다. 이것을 내적 관계가 외적 관계로 연장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분들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어째 신자가 그럴 수가 있어? 혹은 어째 사제가 그럴 수가 있어? 혹은 어떻게 수도자가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비난을 하지 왜 그랬을까라고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성직자나 수도자나 신자가 지나친 도덕주의로 기울면은 사목을 하거나 또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분들은 신앙이 깊은 사람이긴 한데 진실한 의미에서의 크리스찬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시각으로 보면은 의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윤리적으로 올바른 생활을 해서 의로움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또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데에서 의로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행위 자체에는 사람을 너무 쉽게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가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니들과 달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는 바리사이 컴플렉스에 걸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사이라는 것은 이제 선민이라는 의미죠.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나는 니들과는 달라.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심지어는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기조차 합니다. 일단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낀다. 그러면 내가 바로 바리사이 컴플렉스에 걸렸다라고 보시면 거의 100% 맞습니다. 이렇게 바리사이 컴플렉스에 빠진 성직자들은 강론 시간에 신자들을 죄인이라고 몰아붙이거나 혹은 몰몬교 사람들처럼 온몸을 다 뒤덮는 옷을 입고 성당에 오라고 강요를 하거나 심지어는 성당에서 웃고 즐기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바리사이즘에 빠졌는가 빠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보이고 내 문제는 안 보인다. 그러면 나는 바리사이즘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일을 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는 마음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없이 여기는 마음을 갖는 그 순간 나는 바로 교만덩어리 그 자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사실은 강박적인 과도한 집착, 완벽주의, 그리고 도덕주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리불안 때문에 생겨난 히스테리한 과도한 집착, 대인관계의 깊이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분열성 장애에 따른 과도한 집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얘기를 하죠. 이 두 가지 집착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면서 번갈아가면서 그를 지배합니다. 자, 대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도덕적인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면서 삽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도덕적인 기준에 맞추려고 너무 애를 쓰다 보면은 자칫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바로 광신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죄짓지 않은 사람들, 의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리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안 짓는 사람들만 이뻐하시고 죄 짓는 사람들을 미워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무너진 사람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사이들입니다. 바리사이들은 율법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죠.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요구를 함으로써 그 사람들로 하여금 좌절감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바리사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경향에 빠지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고해성사를 보면서 고해성사 볼거리가 없거나 아니면 나는 큰 죄를 지은 게 없다거나 하는 데서는 안도감을 가졌을 때 내가 저 사람들보다는 혹시 깨끗하게 살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고 그때가 바로 바리사이즘에 빠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부님들이나 수도자라 신자분들이 주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렇게 느끼거나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바리사이 컴플렉스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좀 인식하셔야 됩니다. 죄를 짓고 사는 신자들을 야단칠 일이 아니라 신자들을 심하게 야단치는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성찰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자기 성찰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일단은 신자들을 없이 여기는 것은 둘째고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자칫하면 광적인 성직자, 광적인 수도자, 광적인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녀 사냥이라는 걸 합니다. 중세 때 일어났던 마녀 사냥, 진두지휘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수도자들이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학식도 높았던 수도자들이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기도를 게을리하고 학문 수행을 게을리했던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인데 자기 자신의 깨끗함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순간 그는 바로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눈에 보기에 마녀로 보이는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는 그런 천인공노한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저는 남미 콜롬비아에 순례를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도원 마당에 교수대하고 단두대가 있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을 그 수도자들이 원주민들을 보고서 미신을 믿는 자들은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목을 자르고 교수형을 처하고 그런 짓을 했던 것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바로 가장 열심히 살고 가장 깨끗하게 살고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다고 믿었던 바로 수도자들이었습니다. 엄만 수도복을 입었지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는 광적인 상태,
즉 미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에 있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가? 죄인이라고 하는 부끄러움이 떠올랐을 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만을 이뻐해 주실 거야.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달라. 나는 영적인 삶을 살고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부님들, 강론 때에서 신자들이 죄짓고 사는 것에 대해서 강렬하게 비난하고 질책하는 분들,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안 짓고 사는 사제의 삶이 물론 바람직하죠. 그러나 그런 삶이 지나친 자부심으로 변질됐을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 심판자가 아닙니다. 사제들이 심판자 역할을 할 때 그 사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소를 하면서 전국의 신자들로부터 본당 신부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많은 신부님들이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신자들과 함께 하시려는 분들. 그런데 가끔은 신자들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야단치고 질책하고 신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관점에서 신자들을 마치 종 부리듯이 하는 그런 신부님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그런 분들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진흙탕을 갖다가 흐리게 한다는 식으로 교회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봉착하신 분들은 정말 자기 성찰을 깊이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엔 수녀님이 교우분들께 드리는 위안의 시, 마음의 문이라는 시 보내드립니다. 내 마음을 여는 순간 당신은 내게 와서 문이 되었습니다. 그 문 열고 들어가 오래 행복했습니다. 이젠 나도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문이 되고 싶지만 걱정만 앞서니 걱정입니다. 살아갈 날이 그리 많지 않은데 사랑의 분량은 많잖아 걱정. 마음이 활짝 열어야 문이 되는데 오히려 닫고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걱정. 하지만 오늘도 걱정의 틈은 좁히고 마음은 넓혀서 문이 되는 꿈을 꾸겠습니다. 교우분들께 큰 은총 주시길 기도하면서 강목드립니다. 전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홍성남 신부였습니다.